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 장일 목사님 심호하시는 예수마을교회, 공감 예수마을교회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게 된 것을 큰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축복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했는데, 오늘 신령한 복을 받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도 한번 그렇게 얼굴을 보시고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령한 복을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교회 이름이 참 좋습니다. 신당 제1교회가 예수마을교회, 교회가 마을이 되고 마을이 교회가 되는 교회, 참 아주 멋있는 이름인데, 이렇게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공감 예수마을교회, 공감 엠파트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서번트 리더십의 핵심적인 그런 특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뜻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기간 동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각색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따르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거든요. 이 불쌍히 여겼다고 하는 말은 성경 원어에 보면 함께 고통하다 그런 뜻입니다. 함께 고통하다.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의 고통을 그냥 단순히 불쌍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 그들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여기면서 그들을 도울 때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이곳에 예수마을교회를 세우시고 또 특별히 한국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지역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 예수마을교회를 세우셨어요. 아세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새 성전을 건축하면서 참 이게 교회를 어떤 그 문화의 센터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혁신적인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 문화를 수용하고 지역을 수용해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교회를 이렇게 나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정말 공감 예수마을교회가 가지는 이 비전을 통해서 정말 이 시대의 문화를 수용하고 지역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위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요, 또 그 일에 함께 참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 일생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 누구나 소원이잖아요. 근데 그 일이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잘못된 질문을 던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른 질문, right question을 던져야 돼요. 제가 한번 질문할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러니까
틀릴 수도 있으니까 속으로 대답하세요. 예. 우리가 매일매일 열심히 기도하는데,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바른 질문이에요? 잘못된 질문이에요? 아니, 속으로 대답하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잘못된 질문이에요. 바른 질문은 뭐냐? 바른 질문은 나를 향한이라고 하는 말을 빼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우리가 매일매일 던져야 될 바른 질문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걸 먼저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분별하게 되면 내 뜻은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만 하면 우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몇 가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늘 우리가 인식하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물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일들을 당하죠. 먹고 사는 문제도 있고 가정사도 있고 이런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러나 그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때마다 우리 믿음의 초점을 믿음의 주 온전히 하신 주님께 맞추고 살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깨닫고 그 섭리의 인생을 맡기기만 하면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40년을 애굽에서 살았고 40년을 광야 생활했지만 한 번도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그 하나님을 오늘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양치고 있던 모세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매일매일 찾아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사는 이러한 삶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본주의적인 삶에서 신본주의적인 그 삶으로 전환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서에 보면 특히 구약 성경에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과 다윗이에요. 이 사울 왕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장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겸손하고 효자고 생긴 것도 잘생기고. 그런데 그 사울의 생애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면 그는 바탕이 인본주의자예요. 그가 아말렉을 진멸하라 명령이 내렸을 때도 불구하고 진멸하지 아니하고 좋은 것은 다 남겨놓고 쓸데없는 것만 진멸해요. 지금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도 제사장밖에 드릴 수 없는 그 제사를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자기가 직접 나서가지고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를 책망할 때 당신이 망령되이 행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이 당신에 떠나리라고 저주하는 그런 말씀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평생 몰라요. 평생 다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어떤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고 결정할 때 보면 꼭 인간적으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말고 딴 동네 가면.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다윗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결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간음죄도 범했고 또 그것 때문에 살인죄도 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바탕이 신본주의적인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르데라고 하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잘못된 것은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회개한 죄는 다시금 짓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신본주의는 뭐냐?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가 간음한 죄를 범한 다음에도 시편 51편 말씀에 회개할 때 왕권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중요해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사람이 보건 보지 않건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고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한 첫 번째 단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지금도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대계명,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러 와서 질문합니다. 선생이요,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예수를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과 레위기 말씀을 조합해가지고 금방 말씀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물론 성경에 많은 계명이 있잖아요. 어떤 율법사는 613가지로 성경 말씀을 계명을 분류한 것도 있어요. 이것은 꼭 해야 된다, 이것은 꼭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613가지로 분류한 사람도 있어요. 10계명도 있어요. 그런데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함축한 그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 말씀이에요. 첫째는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이와 같다고 하는 것은 순서는 첫째, 둘째지만 내용적으로는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성경을 함축하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관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관계를 맺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은 차로 재는 것처럼 우리가 재볼 수가 있어요. 정말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나와 가까운 사람,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친구 관계에 비교해서 어떤 관계가 더 친밀한 관계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스스로.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전 존재가 되시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가끔 만나는 마음씨 좋은 이웃집 아저씨나 용돈 잘 주는 외삼촌 같은 사람인지, 그 관계는 우리가 차로 재는 것처럼 알 수가 있어요. 야곱의 생애에 보면 그가 아버지 이삭의 집에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할아버지 조부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아버지인 이삭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없었어요. 근데 그가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고 형에게 쫓겨서 하란에 있는 그 삼촌 집으로 도망가면서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런 어려운 신사가 됐어요. 그런데 돌베개 베고 자는데 할문이 열리고, 그리고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가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하나님은 그냥 할아버지가 계시고 그 아버지가 계셨던 그 가나안 땅에 계신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으로 알았지 내 하나님으로 알지 못했는데, 내가 정말 고난당하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이곳에도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도 한다고 하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노정기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야곱이 비로소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가,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미안해요, 제가 선생이라서 질문해서. 근데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그러면 그냥 무서운 아버지처럼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군대 생활할 때요, 군대 생활할 때는 10원짜리 백도 통한대. 그런데 이런 엄청난 백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너희의 지각 위에 뛰어난다고 하는 것은 transcend all your understanding,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그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염려 안 하시죠? 갑자기 그냥 영하 20도로 뚝 떨어졌네.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 한다면, 그분께 모든 것은 맡길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줄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관계를 가진 다음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을 초청하세요. 하나님은 아무나 초청해 사람의 일을 맡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수종들기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보면 거기 성막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성막은 문이 동편으로 나 있는 하나밖에 없어요. 성막 안에 들어가면 성막 뜰이 있고 첫 번째 도구가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은 죄를 내려놓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어요.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누구나 다 손과 발을 씻어야 돼요. 먼지가 묻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화, 성결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성결된 사람, 성화된 사람이 성소에 들어가서 수종을 들어야 돼요. 아론이 제사장이지만 그 자식들이 패역했어요. 두 아들이 술 취해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들이 다 즉사했어요. 오늘날 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느냐?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지역사회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마을에 나가서 지역을 변화시키는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일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준비된 사람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들, 헌신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 교회가 역량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일에 누군가는 수종된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 초청받고 수종되는 것은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 유명한 대통령 가운데 지미 카터 대통령이라고 아시죠? 그분은 대통령 할 때보다 대통령 끝난 다음에 더 존경받고 쓰임받는 그런 대표적인 분인데, 이분이 정말 중요한 건 그분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분이 프렌즈 조지아라고, 제가 거기 직접 가서 그분이 나온 고등학교도 가서 보고, 그분이 작년 주일학교 선생이거든요. 30년 이상을 작년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지금도 카터 클래스라고 하는 그 클래스를 몸이 아프지 않을 때는 가서 인도하는데, 평생을 대통령 할 때도 그 일을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우선할 때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목사 가운데 이비 힐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몸이 막 이렇게 큰 목사님인데 흑인 목사님이에요. 제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우리 장학일 목사님이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부흥사 가운데 한 분이신데, 그분은 흑인 부흥사 가운데 제일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이분이 레이건 때 소수민족 담당 장관이 되라고 하는 청빙을 받았어요. 대단한 일이잖아요. 흑인인데 장관 되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근데 이분이 그때 몽고메리 알라바마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었어요. 일주일만 기도할 시간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생애가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그렇게 마약도 하고 어렵게 청소년기를 지냈는데, 그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주의 종이 되고 세계적인 부흥사가 됐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에 쓰임받는 이것이 세상의 어떤 사역보다도 자기에게 가장 귀중한 사역이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감동이 사라지기 전에 빨리 대통령한테 전화했대요. 영어로 이렇게 얘기했대. Mr. President, I cannot step down. Step down은 위에 있는 사람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인데, 가장 큰 일인데 내가 밑으로 내려가서 장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 자긍심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의미 있는 일에 쓰는 거예요. 정말 이 교회 안에 내가 하나님의 일에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 초청받아 수정받는다고 하는 이것이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일에 쓰시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거기에다 보니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역사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홍수 심판할 때에도 노아를 통해서 이미 방주를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심판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에도 미리 성막의 설계도를 준비하셨어요. 모세를 불러서 그가 40일 금식하시고 그리고 계약 백성이 지켜야 될 것으로서 계약을 맺은 다음에 성막 설계도를 주셨어요. 그리고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셔서 죄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요. 네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초청하신 다음에 초청에 응답할 때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요. 아무에게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 초청에 응답하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셔요. 어떻게 말씀하셔요? 물론 이 예수마을교회도 보니까 은사자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말씀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를 가르치면서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경건해진다고 그랬어요.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너희가 창념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생 동안 교회 다니는데 말씀 한 번 읽지 않고 교회 다니는 것, 그것도 물론 기적이죠. 후탁 신자가 있다. 후탁 신자. 주일날 요즘은 또 성경도 안 가지고도 아니야. 컴퓨터, SNS에 나와 있는 그거 가지고 이렇게 전화기로 보는 사람도 많은데 주일날 성경 한번 가지고 와가지고 예배 끝난 다음에는 선반에 얹어놓고 그리고 주일날은 탁 털어가지고 온대.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교회 다니는 것도 큰 기적이지만 여러분 말씀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뭐 신당시장 어디 가서 무슨 장사해 이런 얘기는 안 나오지만 하나님의 대부분의 뜻이 90% 이상의 하나님의 말씀의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계시하세요.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직관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해 보면은 신앙생활에 우리가 바른 질문을 던지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그 뜻에 나를 맞추는 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도정에 깊은 기도 생활이 필요해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영성가인 A.W. 토저가 말하기를
초대교회는 성령 역사 없으면 교회 95%가 마비되었습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하나님의 응답 없이도 사역하는 교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냥 경영이나 조직이나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교회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정말 교회가 역동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본주의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피곤해서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있어야 되고 깨어있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너희가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할 때 없더냐. 예? 이 한 시간, for 1 hour, 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아멘 한번 크게 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적어도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옆에 보고 이렇게 굉장히 난색을 표명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예?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그 능력을 체험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기도 가운데 시편 63편 1절 2절 말씀 거기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영과 혼과 육이 총동원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2절 말씀 거기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성소라고 하는 것은 the holy of the holy, 지성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막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지성소예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함께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총동원되어서 정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5번째, 그런데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해서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거기에는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나는 갈등이 하나도 없어. 그건 문제예요. 네? 어떤 때는 물론 내 뜻에 맞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사이즈가 큰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는 거기에 도전이 있고 갈등이 있어요. 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갈등이 있지만 내 자신을 조정해서 어자스트해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부터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에게 말씀이 임했어요. 80이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고 있는 이 모세에게 Let my people go. 애굽의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모세가 아멘 했어요?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변명해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한번 말씀을 찾아보시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3장 11절 말씀 거기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못한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거기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가서 얘기하라고 해도. 4장에 가서 보니까 4장 1절 말씀에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가서 얘기한다 한들 안 듣는다는 거예요. 오늘 4장 10절 말씀 거기에도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참 변명도 많죠. 말 못한다는 거야. 말 못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붙여준 게 누구예요? 아론이잖아요. 고생 무지하게 했습니다. 그 형 때문에. 13절 말씀 거기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쉽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인류 구속을 눈앞에 두고 피땀 흘려 기도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의 결론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라고 하는 고백을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갈등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순종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갈등이 있지만 믿음으로 내 자신을 조정해서 순종할 때 그때부터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지 않냐고 내 뜻대로 재해석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잘 쓰는 예화 가운데 켄터키 프라이집 예화를 자주 쓰는데 닭이요 켄터키 프라이집 닭튀김집에 가서 앉아있다고 통닭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닭이 통닭집에 가서 지발로 가는 건 아니겠지만 기름에 튀겨져야 통닭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바쁜 주일날 애써서 교회 나와서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감사하죠. 그럼 교회만 다닌다고 성화된 크리스천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화에는 과정이 있어요. 정말 회개하고 성령 받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성화되고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지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말씀에 자기 자신을 조정해서 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성도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의 한 마을에서 어떤 사람이 양파 훔쳐가다 걸렸대요. 동네 재판관이 벌칙을 3개 줬대요. 양파를 40개 먹든지 태장을 40대 맞든지 100만 원 벌금 내든지. 이 사람이 머리 굴려보니까 양파 먹는 게 제일 쉽겠더래요. 양파를 먹는데 너무 매워가지고 14개 먹고 포기하고 태장을 맞겠다고 그랬대요. 태장을 맞는데 또 너무 아파가지고 27대까지 맞고 그리고 벌금 100만 원 냈대요. 여러분 많은 사람의 신앙 노정에 보면은요 그냥 미리 순종하면 믿음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데 그냥 내 뜻대로 자행자지 하다가 양파 먹고 얻어 터지고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아니 여기 말고 딴 동네 가면 얼마든지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진리는 먼저 순종이에요. 순종할 때 믿음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거기에 보면 첫 번 제자들을 부를 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라고 얘기했을 때 반신반의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만선의 놀라운 축복을 체험했어요. 그때 비로소 깨닫고 베드로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Right question. 바른 질문을 던져야 돼요. 바른 질문은 내가 먼저 나서면 안 돼요. 먼저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 돼요. 내 뜻을 거기에 조정해야 돼요. 그리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초청하셔서 말씀이 임하게 될 때 우리에게 갈등이 있지만 우리 자신을 조정해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체험하게 될 줄은 믿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하나 더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말콤 글래드라고 하는 사람의 책을 좋아해서 읽고 소개를 많이 하는데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책도 있고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번역이 그냥 아웃라이어 이렇게 와 있고 티핑 포인트 번역이 되어 있는데, 티핑 포인트는 어떻게 지극히 적은 일이 큰 변화를 일으키는가라고 하는 그런 책이에요. 처음에 볼 땐 적은 일 같지만 그 일에 비전을 같이 하고 최선을 다할 때 거기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화학 용어에 소위 크리티컬 포인트, 임계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임계점이 뭐냐면, 예를 들면 물이 있는데 물이 어떤 임계점, 한계를 벗어나면 물이 수증기가 돼요. 물이 또 어떤 한계를 벗어나면 얼음이 돼요. 똑같은 원소인데 그 모든 화학적인 작용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 가지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한국의 문화 가운데 가장 대중적인 문화가 카페 문화입니다. 카페 문화. 저도 지금 미국에서 딸이 막내가 나와 있는데, 이거 공부하는데 집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랩탑 컴퓨터 가지고 카페 가서 공부하는 게 더 잘 된대. 아주 문화, 대중 문화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스타벅스 커피숍이 시작이 됐는데, 제가 워싱턴 DC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했는데, 그때 어떤 정도였냐면, 스타벅이 가장 양질의 커피를 싼 값으로 공급한다고 하는 그런 모토로 시작이 됐는데, 이게 아주 대중적인 문화가 됐어요. 그때 이 사람들 사이에 적어도 문화인이라고 한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워싱턴 포스트 조간 신문을 옆구리에 끼고, 그리고 카페 아메리카노, 스타벅스 커피숍 줄 서가지고 카페 아메리카노 한 잔 들고, 그리고 출근해 문화인이에요. 예? 근데 지금은 세계적인 트렌드예요. 뭐 이 교회 안에도 카페가 있고 저희 학교도 3개나 카페가 있습니다만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1,500원짜리 야채 김밥 한 줄을 먹고, 그리고 3,000원짜리 아메리카노 한 잔 마셔야 문화인이에요. 예? 이것은 교회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진리예요. 정말 헌신된 사람, 우리가 지극히 적은 일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에 지극히 헌신된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까지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 지역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 흥정하잖아요. 만약 그 도성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10명만 있다고 한다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성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 성이 멸망당하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조카 롯과 그 가족만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의인 전도자 100명만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곳에 예수마을교회를 70년대 후반에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계신 줄로 믿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외형도 중요하지만 외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정말 그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귀한 재단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 그런 의인들이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 100사람 늘어나서 이 지역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 문화를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위대한 교회로 이 예수마을교회, 공감 예수마을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찬송 하나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그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바른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다 올라오시는 거예요? 올라오세요. 바른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고 나서 우리가 믿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우리를 초청하실 때 우리 자신을 조정해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개인이 되고 공동체가 되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변화를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 말씀 임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조정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헌신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마다 주께서 앞서가시면서 내 생애를 변화시켜 주시고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지역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아버지 영광 이 자리에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심령을 강구하는 아버지의 심령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와 하나님을 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세대가 없는 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소나보다 귀한 영혼들을 불러모으시고 아버지 영광을 받고 나시면 주님의 귀한 성전들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생활에 바른 질문을 던지게 도와주시고 귀한 경륜들을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말씀할 때마다 아버지와 내 자신을 조정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너나의 놀라운 역사를 귀한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게 도와주시기만 하니 간절히 기도합니다.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과 신실함을 하시고 저도 치고 다니는 주의 사랑을 도와주시고 주님을 주목하시고 그한 하나만 잡아주셔서 그리고 사회의 길을 세우시고 발서 만나는 주님의 귀한 생명의 마음과 은혜와 은혜를 아버지와 귀한 주의 역사들을 드리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하나님 잡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이 날마다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시대의 사랑에 공감하게 진짜 내가 마음과 마음이 있는데 영광 있게 감당하게 아버지와 그의 성령이 다 있는 것이어서 이 귀한 사랑이 주님의 축복의 유업에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전전에 저희들을 불러 모으시고 영이신 하나님 앞에 이처럼 아름답게 성호를 찬양 올려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처럼 바른 질문 던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하는 신본주의적 신앙관을 우리가 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갖게 하시고 아버지 주께 초청하시고 말씀하실 때 우리 자신을 조정해서 아버지 하나님 순종할 때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경륜을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마다 우리 생업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매일매일 체험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